신명기 31장 9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13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한 것이 30장까지입니다. 31장부터는 지도권 계승을 중심으로 하는 의식과 마지막 명령입니다. 어제까지 8절까지 가나안 정복 명령과 격려를 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나안 정복 명령처럼 복음화, 제자화의 명령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죠. 사명을 계승하라는 것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명 계승이 언약 계승이고 언약 계승이 구원이기 때문에 사명 계승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화 제자화의 사명을 계승받았다는 사실을 방기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받은 구원의 진리조차도 잃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명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화에 나설 때에는 오직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강하고 담대함, 그것만 있으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며 이루시고 승리는 예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언약 백성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9에서 13절은 매 7년 끝에 초막절에 율법 교육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9절 매 10절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 율법 교육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은 얼른 듣고 불과 몇 분만 해도 알겠네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받아 믿은 것으로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출발인 것을 생각해 보면 복음은 구원의 출발이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가 지키지 못하면 2세대에게 계승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생명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라도 후손과 제자에게 언약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화, 제자화의 삶을 사는 것이 언약 백성의 성공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그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이 율법은 모세 오경이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율법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가르칠 책임을 받은 것입니다. 10절 11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이라고 하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고요. 안식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5장에 명령받은 규례인데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인데 한 해의 시작이 이스라엘에서는 종교력 7월이므로 안식년의 시작 때에 말씀 교육으로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을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간 성경 텐트를 쳐서 그러니까 초막을 텐트처럼 해서 성경 교육을 했죠. 이 의미가 중요해서 저도 송구영신 예배 때와 신년 첫 주간은 전교인 성경학교를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3년 주기 성경 공부를 결단하고 새벽 묵상과 저녁 묵상도 하고 있지만 사실 3년의 성경을 다 배우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집중 공부를 하는 기간을 정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7은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수이고 7년은 전체 기간을 의미하니까 인생의 출발을 말씀 교육으로 하여서 언약 백성으로서 성공하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도 생애가 있으니 당연히 재림 때까지이고 그때까지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1세대의 성경 공부가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3년 주기 성경 공부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의 대상은 온 이스라엘입니다. 장소는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훗날 예루살렘이 성도로 지정되고 성전을 지어서 거기 모여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온 이스라엘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라서 다 모인다기보다는 가정의 대표들로서 가장들이 모였을 것이고요. 가장은 가정의 율법 교육을 책임진 것입니다. 중앙성소에 모이게 하는 것의 현대적인 의미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공부가 되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율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언약서에 규정된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늘 새롭게 언약 백성으로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설령 초막절에만 그리한다 할지라도 율법 전체를 배워야 하는 것은 일생의 의무인 것이 분명하고 설령 대표만 모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대상은 12절에 나온 바와 같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까지입니다.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에게까지 목표를 두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 1세대가 그만큼 중요하죠. 1세대에서 놓치면 영영 놓치는 것입니다. 1세대의 성경 교육 성공이 영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새벽 묵상과 저녁 묵상까지 성경 강해를 이어나가는 것을 두고 뭘 그렇게까지 할 것이 뭐 있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것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유튜브로 내보내는 묵상은 공동체의 집합교육이 아니므로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개인들에게도 교육의 효과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다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 거의 3년의 세월을 하루 5시간 정도씩 성경을 강해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정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리이겠지만 가르치는 목사는 할 수만 있다면 가르치는 것이고 배우는 사람들은 전체를 배우지는 못해도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는 참여하면서 배운다면 전체로서 3년 주기 성경 공부는 완성되는 것이고 말씀 교육의 계승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결국 이것을 놓쳐서 망했다는 것을 14절 이하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묵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오늘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공의 핵심, 축복의 근거가 말씀 교육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평생 놓치지 말고 또한 가르치기도 평생 놓치지 말아서 언약 백성의 축복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의 축복의 바탕이고 말씀 교육이 축복의 바탕인 것을 다시 생각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기를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배워서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서 그 삶을 살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인생들이 다 되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제자교회가 참으로 예수제자로서 말씀을 붙들고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